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강론에 들어가기 전에 저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책이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하면 세상이 가까워집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까 본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킹제임스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4절에서 24절로서 종말론적 요한계시록 강의 122번째 제3부 요한계시록 강의 63번째로서 큰 성 바벨론에 대한 통곡이라는 제목, 이 시간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어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비유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과 짝한 선택된 민족으로 비유되고, 세상과 짝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속적인 집단을 성경은 음력, 그것도 큰 창녀 바벨론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란 말은 혼란을 뜻하는 말로서 구약 성경에서 이 바벨론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선지자들에 의해 멸망을 경고하는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7편 8절에 보시면 오 멸망할 바벨론의 딸아, 네가 우리를 태한 대로 내게 갚는 자는 행복하리로다 하십니다. 또 이사야 13장 1절 9절인데 1절과 9절만 보시면요, 1절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보았던 바벨론에 대한 엄중한 말씀이라. 보라, 주의 날이 오나니, 즉 진노와 맹렬한 분노와 더불어 잔인함이 그 땅을 황폐케 하며 또 그가 거기에서 나온 죄인들을 멸하라 했습니다. 에레미야 51장 8절에서 바벨론이 갑자기 쓰러져서 멸망하였으니 그녀를 위하여 애곡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는 두 개의 바벨론이 나오는데, 첫째는요 종교적인 바벨론으로서 로마 카톨릭 체제 및 그와 연합한 배교한 기독교입니다. 둘째는 정치적인 바벨론으로서 이방 세계의 마지막 통치 형태인 적그리스도의 체제와의 짐승 제국으로서 세계 정부가 될 것입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리죠 않은 것은 종교적인 바벨론은 큰 창녀이며 계시록 17장 1절에서 이 창녀의 신비의 큰 바벨론 도성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계시록 17장 5절입니다. 이 종교적인 바벨론은 사치와 무역과 세상과 행음한 성으로서 현재 바티칸 제국에 있는 7산 위에 앉아있는 여자인 것입니다. 이 로마 카톨릭은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신부를 흉내내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몸을 흉내내는 사탄의 교회이며, 그 우두머리는 이 세상 신인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사탄인 것입니다. 땅의 만물을 다스리는 창녀교회인 로마 카톨릭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하는 이유는 땅의 모든 민족들을 그녀의 음행으로 인해서 진로의 포도를 취하게 했고, 땅의 왕들이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의 상인들이 그녀의 사치의 풍요함으로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선지자들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피를 흘린 제약이 하늘에까지 삼쳐서 하나님께 기억된 도성이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8장 5절에 맞습니다. 종교적 바벨론 도성인 로마 카톨릭의 파멸은 단순하게 세상의 도덕적 정치적인 타락으로 인한 도성의 파멸이 아니라 영적인 가증한 행위이기 때문에 파멸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 3절을 보시면요, 그가 천사가 큰 음성으로 힘있게 외쳐 말하기를 큰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마귀들의 거처가 되었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요 모든 더럽고 가증한 새의 소굴이로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3절에
이런 모든 민족들이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진로의 포도주를 취한까닭에 땅의 왕들이 그녀와 더불어 운행하였고 또 땅의 상인들은 그녀의 사치의 풍요함으로 부유하게 되었으리라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녀인 로마 가톨릭은 하나님을 대적한 영적인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늘이 땅에 있는 그 종교적이요 정치적이요 상업적인 로마 가톨릭의 무너짐을 기뻐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어디서? 하늘에서. 여기서 28장 20절을 보시면요, 너 하늘과 너희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여 그녀로 로마 가톨릭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너의 원수를 갚아 주셨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비의 큰 바벨론 도성인 가톨릭의 파멸의 뜻을 이루시려고 정치적인 바벨론 세력인 열 왕들의 마음을 잊히시려 로마 가톨릭을 멸망시키는 짐승인 적그리스도에게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계시록 17장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17장 17절을 보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잊히시켜, 그러니까 열왕의 마음을 잊히시켜 사탄과 한 뜻이 되어서 그들의 왕, 즉 열왕의 연합한 나라, 열왕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예? 유럽이죠. 유럽연합입니다. 거기에서 열왕이라고. 자, 열 나라죠. 쉽게. 연합한 나라를 그 짐승의 적 그리스도에게 주도록 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결과적으로 정치적 바벨론의 권세를 장악한 짐승인 적 그리스도는 신비의 큰 바벨론 도성 로마 가톨릭을 배반하고 그 창녀교회인 가톨릭을 멸망시켰던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가 멸망시킵니다. 종교적 바벨론인 로마 가톨릭이 멸망당하고 나면 그 짐승의 적 그리스도가 유일한 경배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 4절을 보시면 아무도 어떤 모양이로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 또 그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그날이 오지 아니합니다. 4절에 그는 대적하는 자며 또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대상 위에 자신을 높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보여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제3성전이 곧 지어질 것은 확실합니다. 그랬을 때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라고요? 열심히 계단이시면 열심히 주인 일하시라. 뭐 얼마 안 남았으면 제3성전이 세워져. 곧 휴거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신 차릴 때가 왔다고 봅니다. 이 적그리스도인 짐승이 장악한 정치적인 바벨론 왕국도 주께서 영광주를 돌아오심으로 아마겟돈 전쟁에서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4절 16절을 보시면 그들은 기적들을 향하는 마귀들의 영들이요 그 영들은 이 땅과 온 세상의 왕들에게로 가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의 전쟁을 위하여 그 왕들을 모아 16절에 그가 그들을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한 것으로 보다. 그건 전에 다 설교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이렇게 볼 때 순서적으로 보면 종교적 바벨론인 로마 가톨릭이 적그리스도의 멸망당하고요. 그 다음에는 세계를 통치하는 정치적 바벨론인 적그리스도의 멸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뭐가 와요? 스님께서 강림하신 거예요. 이 땅에. 그래서 천년왕국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로마 교황청은요, 전 세계 국가들과 수교를 맺고 대사들을 상주시켜서 정치적, 종교적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나중에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흡수될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가톨릭은 적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비의 큰 바벨론 도성인 로마는 세턴이라고 불리는 도성으로 원래는
세트리라로 불렸습니다. 이 세트는 감추어진 거짓말을 뜻합니다. 이 라틴이라는 말 하죠. 라테이노스는 라틴의 그리스에 있는데 감추어진 자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 바티칸 제국에 있는 도서는 큰, 아까 뭐라 했습니까? 감추어진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큰 신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가진 것들의 어민 창녀를 말로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는 창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로마 가톨릭을 바르게 알아야 하는데 전 세계에는 약 5만 개 이상의 도시가 있지만요, 이 도시들 가운데 오직 한 도시만이 부유하고 견고하고 행음하며 신비적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고 상업적이며 가증하며 술 취했으며 기독교를 가정한 이교도적이며 교만하고 일곱 산 위에 앉아있으며 잔이 그 상징이고 자주색과 주홍색 옷을 입었으며 주교원과 대주교들이 옷 입은 것을 보면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중세시대에 약 6천만 명을 죽였으며 땅의 왕들을 암흑시대의 유럽으로 다스렸으며 지금도 가톨릭 국가에서는 마찬가지로 땅의 왕들인 수상이나 강요들을 다스리고 있으며 수많은 성도들의 피를 흘린 곳이기에 현재 이 신비의 큰 바벨론 도성은 하나님의 복수의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가련한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결코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안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가증한 장애인 신비의 큰 바벨론 도성은 반드시 망하고 말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4절을 보시면 내 혼이 열망하던 과일들이 너희에게서 떠나갔으며 또 온갖 기름지고 빛난 것들이 너희에게서 떠나갔으며 결코 다시는 그들을 찾지 못하리라. 큰 바벨론 도성인 로마 가톨릭의 권세와 영화가 영원할 것 같이 보였지만 그 권세가 무너지자 모든 영화가 물것처럼 사라진 같이 사탄의 권세도 무너질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학계 세상에서 사탄을 쫓아 북의 영화를 누리던 가톨릭을 비유하였던 모든 아랫계 세력들도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로 이런 종교적 바벨론인 가톨릭 권세의 몰락은요,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함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모처럼 욥이 가족이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졌던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있는 세상의 권세와 영화는 잠시 나타났다 사라지는 아침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2절 보시면 행악자로 인하여 주저야 하지 말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며 이는 2절에 그들이 풀같이 곱배어질 것이고 푸른 나무같이 말라질 것이라고 하면서 행악자들로 인하여 불평하지 말고 말라고 성도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속히 임할 것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 권세와 영화를 위해 죄악에 빠질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가톨릭과 같은 세상의 권세와 헛된 영화에 집착하여 범죄치 말고 오직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바라보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로마 가톨릭을 중화하고 불살라 죽였던 정치적 바벨론인 첫 그리스도의 세력이 바로 그 열 왕들이 그녀의 멸망에 대해서 애통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그들의 상품을 사줄 상대를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본문 계시록 18장 15절을 보십니다. 그녀로 인하여 치부한 이런 상품들의 상인들이 그녀가 당하는 고통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며 했습니다. 전 세계 여러분들 가톨릭 대학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톨릭 중고등학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각종 병원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각종 재단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전 세계에 펼쳐져 있어요. 13억 5천만 명의 가톨릭입니다. 그러니 그런 곳에 납품했던 사람들,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이 망하니 상인들이 망하고
따라서 상인들 덕에 사람들이 마음껏 누리던 것이 다 사라졌고 하는데 이것은 아마 그들에게는 뼈아픈 일일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영혼과 빈곤함으로 즐거움이 괴로움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 세상의 악인들의 즐거움이 통곡으로 변하는 것에 반해 로마 가톨릭의 심판날이 오면 이 세상에서 울며 통곡하던 의인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 참 기쁨과 만족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쁘죠. 그렇지 않아요? 망한 이제 세상이 맞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을 공의롭고 거룩하게 하게 하는 자들이 오히려 핍박을 받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안에서 잘 살아보려는 핍박을 받습니다. 거짓되고 불의한 자들이 오히려 득세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뜻을 벗어나 하나님을 영원하게 해드리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악인이 망하고 의로운 자들이 복받는 시대가 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창조의 뜻을 회복시켜 이 땅의 하늘의 뜻이 이루어져 옛 애들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공의로운 주님의 나라의 임함을 소망하는 가운데 의로운 삶을 살아가시를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기도합니다. 성도는 바벨론의 권세가 왕성하였을 때는 매우 사치스럽고 풍성한 생활에서 로마 가톨릭이 치부하던 재물이 불타없을 때 불타는 바벨론 성을 바라보면서 티끌을 자기들의 머리 위에 뿌리고 울며 통곡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처럼 말이에요. 다같이 계시록 18장 16절과 19절을 보시면요, 16절에 슬프도다 슬프도다 큰 도성이여 했습니다. 19절에 그리고 그들은 티끌을 자기들의 머리 위에 뿌리고 소리질러 울고 통곡하며 말하기를 슬프도다 슬프도다 큰 도성이여. 티끌을 자기들의 머리 위에 뿌리고 소리질러 울고 통곡하면서 불타는 성 바벨론을 바라보면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큰 도성이여 비통해 하는 극도의 슬픔을 나타내는 행동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땅의 왕들이 통곡하고 선장과 선원들이 통곡하는 모습은 우리가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은 헛되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데요, 첫째는 세상 향락과 쾌락과 사치를 쫓아서 살면 반드시 많은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세상 향락과 쾌락과 사치와 권세와 명예를 쫓아서 사는 만큼의 앞으로의 멸망의 날에 큰 고통과 슬픔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 물질인 부귀 영화에 너무 의지하여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질과 부귀 영화를 많은 사람들이 꿈을 꾸지만 또 물질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지만 우리가 의지할 만한 대상은 못 된다는 것입니다. 돈 많이 벌던 사람 제가 많이 봤어요. 한동안 많이 벌었습니다. 또 한동안 하루아침에 망합니다. 재벌들도 하루아침에 망해요. 다른 회사로 넘어가고 아무도 몰라요. 세상의 재물과 부귀 영화와 권세와 명예와 쾌락과 사치가 멸망의 날에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장 화려함과 부와 향락과 사치와 권세와 명예를 가졌던 불타는 바벨론인 로마 가톨릭을 보면서 주님의 신부로 비유된 교회와 성도는 신랑이신 주님이 보시기에 진리와 영으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성도의 불변의 법칙인 것입니다. 지금 가톨릭처럼 모든 것을 즐기다가 정말에 슬피 울며 통곡하는 것보다 어떻게 지금 고난을 견디며 믿음을 지켜서 마지막 때 주님으로부터 착한 종이라고
상급을 받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멸망당할 로마 카톨릭을 따르지 않으면서 말이죠. 여러분들 잠시만 어렵고 힘들지만 참으십니다. 여러분이 죽으면 하늘나라 예루살렘 성에 가시면 여러분이 정말 부귀영화 부럽지 않은 곳에 살게 될 것입니다. 제가 21장 넘어가면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여러분 100년 잠깐이에요. 그죠? 우리가 많이 살면 100년입니다. 아마 제가 참 오래 살면 주님한테 우리 좀 조금 오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70, 80까지 살지 않을까. 70세 정도나 그런 마음입니다. 80세는 넘고 싶지는 않고 그렇습니다. 다들 마찬가지로 정정할 때 좀 들어다니십시오. 그죠? 너무 욕심 부릴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이 세상의 소망을 두지 않고 물질과 부와 사치와 권세와 명예를 버리고 오직 생명의 가치를 바로 인식하여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님만을 위해서 사는 성도들을 향해서 요한계시록 18장 20절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너 하늘과 너희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 그녀로 인하여 기뻐하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너희 원수를 갚아주셨기 때문이라고 하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동안 로마 가톨릭의 핍박과 가장 큰 형벌과 죽음과 고난을 당한 성도들을 위한 보복의 심판을 해줌으로써 속이 시원하게 순교의 피를 갚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피에 취한 창녀인 로마 가톨릭에 대한 성도들의 원수를 갚아주시기에 모든 성도들은 기뻐하라고 선언하십니다. 지난 1700년간 성경을 파괴하고 성경을 변개시키고 기독교 안에 이교도 교리를 들여와 혼합된 교리를 가르치고 종교 재판으로 유럽에서 성도들의 피를 마시고 지하 감옥에서 고문기구를 만들어 가진 공론을 하고 정치 종교적인 권력에 십지한 교황들이 자신들을 거룩한 아버지로 온 세상에 과시하며 신성모독을 일삼아서 다양한 비밀 조직을 운영하는 대표적인 프리메이슨 예수의 일루미나이터이며 가증한 일만 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6번이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코 다시는 아니니라. 결코 다시는 아니할 것이라고 요한계시록 18장 21절에서 23절에서 다시는 보지 못할 바벨론 멸망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자 한 큰 흰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며 말하기를 큰 도성 바벨론이 이처럼 세차게 던져서 결코 다시는 보이지 않느니라. 실제로 이 큰 도성 바벨론이 로마 가톨릭은 강대함에도 불구하고 결코 다시는 보이지 않게 철저하게 멸망당한 것입니다. 22절을 보십니다. 또 하부탄 자와 음악하는 자와 피리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는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바로 둘째로서 바벨론의 멸망은 가톨릭에서 모든 종류의 악기가 다시는 들리지 않게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음악이 결코 다시는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할 것이라는 말씀처럼 로마 가톨릭의 멸망이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셋째, 22절 중반절을 보시면 어떤 공예에 종사하는 장인일지라도 다시는 내 안에서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과 필요한 것들을 만드는 자들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은 문화와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전혀 이들은 이제 앞으로 받지 못할 것입니다. 참으로 강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넷째는요, 22절 하반절을 보시면 맷돌 소리도 결코 더 이상 들리지 아니할 것이라는 말은 음식을 만들기 위해 맷돌질하는 소리가
결코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먹고 마시는 즐거움이 로마 가톨릭 바티칸성에서는 이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호화롭던 것들. 다섯째는 23절 첫반절에 보시면 또한 촛불의 빛도 결코 더 이상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할 것이라 했으므로 촛불의 빛이 결코 더 이상 비치지 아니한다는 것은 소망이 전혀 없는 어둠을 뜻하게 삶의 희망이 전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섯째는 23절 중반절을 보시면 신랑과 신부의 음성도 결코 더 이상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할 것이라는 말은 결혼 축제라는 희망의 소리를 전혀 들어볼 수가 없을 정도의 기쁨이 전혀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로마 가톨릭 제국은 멸망할 것입니다. 기대하세요. 반드시 멸망할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이 지금은 14만 5천만 명을 신도로서 데리고 있지만 반드시 망합니다. 자, 그럼 성도는 하나님께서는 왜 철저하게 로마 가톨릭 제국을 멸망시키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큰 바벨론성 로마 가톨릭 멸망한 세 가지 근본적인 원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멸망의 원인 첫째는요, 상인들이 땅의 귀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23절 중반절을 보시면 이는 내 상인들이 귀인들이었으며 해서 귀인들이란 헬라어 말은 메기스타네스로서 고관, 대장을 뜻합니다. 따라서 귀인들은 땅 위에서 최고의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입니다. 상업이나 무역을 통해 물질과 권력과 명예와 향락과 사치로움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물질 만능주의와 사치와 향락과 문화에 심취하게 하여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물질을 주는 사탄을 숭배하게 이끌어서 결국에는 사람들의 혼돈을 지옥으로 빠뜨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 사탄교회 자녀들이 있죠. 사탄교회를 미국에서 최고로 처음으로 창시한 사람이 여기 있었잖아요. 어디였었죠? 나 잊어버렸네. 캘리포니아인가 클레멘트인가요? 20몇 가지고 집이 있었죠. 또 사탄 교주가 살던 그 집에 자녀들이 둘 있었습니다. 그 애들도 지금 앞장서서 부짓해요. 마귀가 음악을 통해서 미술을 통해서 문학을 통해서 접근하게 만든 것입니다. 걔들 지금 유명해요. 돈이 부지기로 들어오니까 사탄교회. 아마 찾아보세요. 어떤 많은 사람들의 혼들을요 지옥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누가? 가톨릭. 로마 가톨릭 멸망의 원인 둘째는요, 마술로 모든 민족들을 미혹하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8장 23절 후반절을 보시면 내 마술로 모든 민족들이 미혹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마술이라는 헬라 말은 화르마케니아로서 요술, 복술이라는 뜻입니다. 로마 가톨릭은요, 미사라는 속임수로 사람들의 혼들을 연옥에서 천국으로 보내준다는 미끼로 또 각종 더러운 마귀들의 교리, 태양신 숭배와 이스터 여신 숭배를 마리아로 둔갑시키고 부활절로 바꾸고 온갖 이교들의 잡신으로 모든 민족들을 마술을 부리던 모든 민족들을 미혹하는 무서운 집단이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기에 멸망합니다. 로마 가톨릭이 여러분들 성탄절도 만들고 부활절도 뭐예요? 아까 이 이스터 여신 숭배인데 이스터잖아요. 그거를 부활절로 바꿨잖아요. 분명히 성경이 이스터인데 이스터가 뭐예요? 봄의 여신이거든요. 이스타라. 하나님의 가증하게 성경에도 나와요. 우리 다 하잖아요.
이게 어디서 온 줄 아세요? 바벨론이 로마 가톨릭에서 한 걸 기독교에서 다 받아들인 것입니다. 한심하죠, 우리가. 그죠? 정말 한심한 사람입니다. 자, 로마 가톨릭 멸망의 세 번째 원인은요, 많은 순교자의 피를 흘리게 한 때문입니다. 이것은 로마 가톨릭이 망한 최대의 제목인 것입니다. 다 같이 계시록 18장 24절을 보시면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이 땅에서 살해된 모든 사람의 피가 그녀 안에서 보였네요. 누구 안에서 보였어요? 가톨릭 안에서. 사탄에 의해 지배되어 온 로마 가톨릭이 성도들을 죽여 그 피를 흘리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흘린 피에 대해서는 결코 잊으시는 법이 없으시기에, 특히 순교자들의 피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피를 흘린 자들에게 징벌을 내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진로를 나타내십니다. 저는 그걸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의인 우리들을 뭐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가만히 안 계십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의인이죠. 그죠? 주님이 의인이라고 그랬으니까.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보든 저는 의인이에요. 누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아니? 순교자들의 피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호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환란이 시작되고 다섯째 천사가 봉인을 되었을 때 하늘의 제단 아래에 있던 순교당한 자들의 혼이 하나님께 이렇게 탄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배웠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서 11절을 보시면 그들이 큰 음성으로 울부짖으며 말하기를 오 거룩하고 참되신 주여, 땅에 살고 있는 그들을 심판하시어 우리의 피를 갚아주실 날이 얼마나 남아있나이까. 그러자 그들 각자에게 긴 흰옷을 주시면서 그들의 동료종과 형제도 그들처럼 취급을 당하여 그 수가 가득 채워질 때까지 잠시만 더 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날은 이제 순교자의 피가 꽉 차면 주님께서 기대한 그 순교자들의 피가, 순교한 사람들이 딱 채워지면 주님 오실 것입니다. 지금이 그런 시대라는 거죠. 이제 보세요. 여러분이 믿지 않아서 울며 불며 할 때가 있을 거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세요. 저도 그렇지 못하면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주님의 재림은 아직 순교자의 수가 차지 아니했기 때문에, 순교자의 피가 주님께서 원하는 수에 차게 되면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재림하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중세시대에 약 6천만 명의 순교자가 피를 흘렸으며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매년 15만 명의 순교의 피를 흘린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아이시스 때문에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이 죽어요? 아랍에서 말이죠. 성도 여러분, 계시록 18장 24절에서는 순교자의 피가 이제 다 찼기에 로마 가톨릭은 멸망하는 것이다 그랬죠. 성도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의 역사를 볼 때 지나온 일이 그러했고 현재 시대가 그대로 이루어져가고 앞으로의 세계는 변함없이 성경대로 이루어져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머지않아 즐거워할 날이 눈앞에 와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즐거운 날이 옵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반드시 우리는 환희에 찬 그날이 올 것입니다. 기대하세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환희에 찬 날에 이렇게 주님이 오셔서 데려가십니다. 그 전에 죽을까봐 조금 걱정됩니다. 자, 환희의 그날, 주님이 재림했을 때 우리 공중에 올라가는 그날, 여러분 기대하세요. 그렇죠?
영광스러운 혼인 예식에 들어갈 날을 기다리시는 믿음을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더욱 견고히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치유의 은혜의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날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공중에 재림하시는 그날, 정말 저희들 그 혼인 예식에 들어갈 날을 기다리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저희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주님, 이제 순교자의 피가 거의 찬 줄을 믿습니다. 저희들 믿음 끝까지 지켜서 그 환희의 날에 주님께 드림받는 귀한 역사가 모든 세상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며 주의 손을 받도록 하는 그들입니다.